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면의 열왕기 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인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약 7년 정도 그렇게 걸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왕으로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죠. 봉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줍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을 딱 지어놓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나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높은 곳이라도 거룩한 곳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한다,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데 이 시대, 이 솔로몬의 시대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거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거나 측량할 수 없이 엄청나게 거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 곳인지 우리가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끝도 없는 우주에서 우리 지구는 어느만 하겠습니까? 우주에 비하면, 엄청나게 거대한 행성들에 비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큰 우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이 만든 작은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다. 이건 인간의 착각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하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어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의미가 많이 분화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화되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은, 저 푸른 하늘은 스카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있는 그곳을,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하늘을 에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은 헤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 땅에 있는 한 공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28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저 하늘에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공간에 대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너무나 거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 복잡한 우주를 주관하시느라 너무나 분주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수요일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변화가 있어요. 저에게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참 뭐라고 할까요? 위트가 있으시다라고 할까요? 센스가 있다라고 하실까요?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만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수준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우리 기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능한 것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잘. 그런데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 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된다라고 하신 거지 저는 인간이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해 가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분명히 될 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저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거대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분주하시고 내 문제에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정말 내가 마지막 날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된다고. 너희가 인간이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맞다고. 너희 능력도 없고 인간이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된다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대생 집사님이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눈이 오늘 잘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더 온전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중에서도 한 사람 지금 예배 못 나오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돌발성 난청 생겨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운 곳에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여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 중에서 한 청년이 미토콘드리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에너지를 못 내서 이렇게 성장도 안 일어나고 근육도 안 생기고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다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인간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된다고. 어떻게 행하실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치유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간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일이면 기도할 이유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능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가능을 만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할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는 그것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다 뭐 따라갑니까? 믿음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붙잡고 살아가셔야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기도에서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존재, 그의 능력, 그의 됨됨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능력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도 솔로몬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어디서 만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통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언제 더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기도, 이 기도의 공간은 완전히 기도의 역사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동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기도의 공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한 곳, 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공간으로 나아가셨듯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최근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정말 기도의 종과 횡, 정말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그 31절에서 보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으니까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너무나 손해가 큰 거잖아요. 그럴 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백성의 범죄 때문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벌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하면 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닫혀진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와서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을 막론하고 국가적인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라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성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대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 실패한 사람, 전쟁에서 진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국가적인 재난, 개인적인 재난, 사업의 실패, 이 땅에 나를 도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41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은 그 당시에는 타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온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람들을 도울 만한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잘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제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없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병들어서 하나님 제발 치유해 주십시오.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이곳, 기도의 장소를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기도의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재앙들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아주 보편적인 치료제입니다. 순전한 기도는 모든 악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아무리 비참하고 처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 순전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비참한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개선할 수 없을 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그 하나님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적인 무슨 뭐 더 알려고 세상을 더 지혜롭게 살려고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서 뭐 행복하려고 그렇게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는 뭐든지 다 가능해요. 다만 내 자존심이나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된다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 수준의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만나 달라고. 우리 잠깐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권능, 이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